알메오드 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해 제41강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뱀에게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우리가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3장에는 여러가지 대화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은 바로 모투 타무투, 내 안에 죽어야 할 것이 죽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화가 나오는데 뱀과 여자의 대화가 또 나옵니다. 첫째,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진짜로 그렇게 말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뱀에게 말합니다. 먹지도 말고, 먹다는 것은 지키다, 악할, 소모하다는 뜻이 있고, 만지다라는 것은 감동,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 뱀이 여자에게 또 유혹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먼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먼저 여자가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자가 되어서 여자가 그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지키게 됩니다. 지킨 그 열매를 보고 남자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이기심과 주기만 하려는 그런 사람이지만 여자의 행위를 보고 그 말씀을 같이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발견된 것이 벗었음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나의 벗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운 것, 그 다음에 약한 것, 행위가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의 죄를 발견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나를 물어보고 나를 깨달아 회개하게 될 때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잎을 하여 치마를 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잎이라는 것은 알라, 아나라고 나오는데 이 무화과라는 것은 따로 없고 아나라는 것은 제때에 만나다, 1인칭 나를 가리킵니다. 바로 알라는 성장하다 뜻도 있고 번제로 드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나의 벗은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치마를 하였다. 이 치마라는 것은 띠를 띠다, 중심을 잡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이제 나의 모습, 내가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고
중심을 잡게 될 때 그날에 바로 그날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먹은 날, 중심을 잡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한 날, 그날의 계몽의 날입니다. 깨닫고 변화되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어주셨습니다. 바람은 루아흐로서 우리의 환란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람을 주십니다. 바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더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깨달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께서 걸으시는 걸음을 이제는 이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 듣다는 샤마이로서 샤마는 이해하다, 순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제 나의 죄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 나의 모습을 알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걸음걸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산나무에 이제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숨다라는 것은 하바로서 보호받다, 덮개 씌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산나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주는, 가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상담 안에서 우리가 숨김을 받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어디에 숨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품에 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숨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밑에 우리는 숨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라도 내가 지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힘을 얻고 내가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 안에 우리가 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지킨 말씀,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순종해야지, 아니면 웃어야지, 고맙습니다, 보답해야지, 이렇게 하나라도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지킨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무기가 되고 재산이 되고 나의 동반자가 되어서 모든 환란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산나무에 숨어있는 아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십니다. 그때 말씀은 아예카 그 얘기로 바로 배운 것을 성경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내 자리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실 때 내 영혼의 현주소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가 움막에 있던, 우리가 물 깊은 곳에 있던, 하늘 높은 곳에 있던 하나님은 너의 영혼을 쳐다보시지 우리의 육신은, 사람은 육신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가장 먼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두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에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께 밝힙니다. 내가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다라는 것은 나탄입니다. 나탄은 어떤 뜻이냐면은 허락하다, 수여하다, 선물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나탄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목적을 정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목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목적을 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향한 자에게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선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고 여자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함께 하신 여자, 여기서 이슈아를 말하는데 이슈아는 여자이고 또 우리가 말한 돕는 배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께 하시다, 함께 하다가 아마드로 나와요. 아마드는 어떤 뜻이냐? 서다, 세우다, 존재하다, 기둥을 말하죠. 신뢰하다, 신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나와 함께하다 하면 같이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내 정신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는 것은 바로 내 정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돕는 배필이 되고 그 다음에 여자로서 나를 향해 있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말할 때 내게 주므로 하고 말합니다. 이 나무 열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 하, 에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민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일을 정하였다. 무슨 일을 정할까요? 열매 맺는 일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하, 에츠, 그 나무로부터 그 상담으로부터 열매 맺는 일을 내가 목적을 가지고 정할 때 그럴 때 그것이 내게 허락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 여자가 꼬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제 탓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 같지만 원어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 나를 돕는 배필, 내 정신에 세워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상담을 정하고 그것을 내가 지키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또 13절에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라는 것은 이 말하는 어찌하다, 어떻게 이런 뜻인데 바로 이렇게라는 것은 조투입니다. 조투라는 것은 무엇이냐?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일을 통하여 도구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로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조투와 아샤가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수행되다. 아샤는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에게 하는 말이 내가 도구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뱀에게 또 말할 때 여자가 말합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나는 잘못이 없어요. 뱀이 나를 깨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뱀이라는 것은 나하시로서 지각하다, 관찰하다, 신중하다, 지혜로 관찰하여 깨닫게 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신중히 관찰하여서 깨닫게 된 자는 바로 경험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킨 자가 되죠. 이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 경험자가 나를 깨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샤가 나오는데 이 나샤라는 것은 좌점과 우점이 있습니다. 우점에는 실수하다, 길을 잃다, 미혹시키다 이런 뜻이 있고 좌점에는 나사, 들어 올리다, 손을 올리다, 머리를 들다, 떳떳하게 얼굴을 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배움으로 올바름을 알아보고 나니까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 알고 남으로 내가 당당히 머리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내가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게 되므로 내가 이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이제 14절에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 아라르입니다. 아라르는 저주받다, 저주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선하려면 내 속의 무지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야 되겠죠. 죽어야 되겠죠. 바로 저주라는 것은 포기하는 것으로 여기서 저주하다에서 아루라고 나오는 슈렉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 뱀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우선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내 안에 포기해야 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주하다라는 것은 내 속의 무지들이 저주를 받아야죠. 우리는 사람을 말할 때 나가 죽어 이렇게 말한대죠. 그것은 그 사람이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와 욕심과 무지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셨다 할 때는 우리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무지와 또 아까 말한 우리들의 고칠 수 없는 안하시, 불치 같은 것들이 죽어야 되고 포기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저주하실 때 하나님은 저주하지만 우리는 축복이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대답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축복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뱀에게 저주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입니다.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모든 가축은 베헤마입니다. 이 베헤마라는 것 바로 가축,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지만 벙어리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알지 못하여 말 못하는 벙어리, 알고도 말 못하는 벙어리, 듣지 못하여 말 못하는 벙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말하지 못하는 그런 벙어리들이 다 저주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모든 보다라는 것은 미콜입니다. 미콜, 모든 일, 온전한 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이 온전히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저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속의 무지들이 배워서 우선할 것이 포기될 때 그것이 진정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배로 다니고 우리가 뱀이 예전에는 다리가 있었는데 저주받아서 없어졌다.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아는 뱀은 배로 다니죠. 그럴 때 여기서 배라는 것은 까한이라고 합니다. 이 까한이라는 것은 기울이다, 굽히다, 숙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전력을 기울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앞에 알이 있어서 배로 다닌다라는 얘기는 바로 내가 걸음을 걸을 때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될까요? 기울이고 굽히고 숙여야죠. 왜요? 내 속에 아까 말한 모든 것이 저주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당하게 머리를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지를 통하여서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내 정신이 굽히고 숙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배로 다니고는 내가 굽히고 숙여서 목적 있는 걸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배로 다녀서 내 정신이 보답을 위해서 기울이고 굽힐 때 목적 있는 걸음을 걷게 되는데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장하는 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배로 기어다닌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기어다닌다 생각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배로 다닌다라고 나옵니다. 다니는 건 목적 있는 걸음을 걷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종신토록 이렇게 나옵니다. 콜, 예메이, 하, 예이카 이렇게 나오는데 콜, 모든 기간 동안 예메이라는 것은 용입니다. 용은 무엇이죠? 낮, 계몽의 때를 말합니다. 모든 계몽의 때, 그 다음에 종신토록, 하, 예이카 그것은 내 정신에 가치 있는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깨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걸음을 걸으며 성령의 깨달음 따라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얼만큼 살아있는 시간을 살까요? 종신토록이라는 것은 그만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달아서 가치 있는 그 정신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저주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마지막에 저주하십니다. 살아있어서 성령으로 계몽하는 모든 기간 동안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살아서 계몽하는 온전한 모든 시간 안에 우리는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먹다라는 것은 토아칼로 나오는데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먹는 것이죠. 무슨 목적을 가지고 먹을까요?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굽혀서 내 속의 무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로 드리면서 나의 죄를 깨닫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걸음을 걸어가는 그 목적으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흙은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흙이라는 것은 먼지, 흙, 점토, 흙덩어리, 또 먼지처럼 무가치한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무가치한 것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부끄럽고 하나님만이 하셨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내 안에 가득 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종신토록 내 정신을 계몽하여 가치 있게 사는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할 때 계몽하여 온전하게 되는 것은 먼지와 같이 이렇게 무가치한 것들을 먹다, 소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칼이라는 것, 아까 말했듯이 토아칼, 그것은 무엇일까요? 목적을 가지고 먹게 되는 것입니다. 흙을 먹다는 것입니다. 내 속의 무지와 가장 가치 없는 것을 먹고 또 내 생각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오직 하나님 것으로만 지키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말씀입니다. 뱀은 제가 보니까 개구리나 들쥐 같은 작은 동물들을 먹습니다. 결코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과학이 아니라 틀린 걸까요? 바로 성경은 과학적이고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글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글이기 때문에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가치있게 살아갈 동안에 내 안에 무지들을 다 우리가 소모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의 말씀인데 우리는 저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원어로 보면 저주는 무서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내 속의 무지를 끊어내고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속의 무지와 죄가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저주를 통해서 진정한 경험자는 겸손하게 굽혀서 목적을 향하여 굽히고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뱀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경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정말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